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처음이지만 참 굉장히 익숙한 얼굴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부산 움직이는 교회 목사입니다. 어느 처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학생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부모가 그들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가난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생계를 이어가기를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딸이 고생할 것 같아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학생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의 설교를 듣고 이 부모님이 그들의 결혼을 승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신학생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처녀의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의 설교에 어떤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모님이 자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네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음을 내가 마음으로 확신했네. 여러분, 어떤 그 사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딱 신랑이 아내에게 불만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성경의 오류를 내가 발견해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달 동안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난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좀 육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에게 장간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셨겠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게 되셨고요, 성인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증거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 세례를 기름을 부으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근본적인 사람의 문제, 그 인류의 죄의 문제에서 포로된 자들을, 죄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이시죠. 너희가 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 비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물을 한 잔 먹겠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시대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절딱서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신 것이죠. 그럴 때 그 초대교회 때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그 생명과 진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오늘 성경 중에 성경,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핵심적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본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굳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굳이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하게 여기시고 무겁게 생각하시는 그 죄가요, 우상 숭배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죄는요,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짜 신을 믿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모두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는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죄를 가장 쉽게 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거룩한 판단력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는데 성령님은요, 바람직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가요,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마음에 심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부모사님이 전화가 왔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강진교회 가서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요? 물어봤을 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알고 당신 무슨 설교 할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어떤 설교의 제목이나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진교회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오니까 마음이 참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내가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을 결정했을 때 내가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인도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땅값 얼마를 팔아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부부가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부부는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을 동력하면서 기도로 물질로 평생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참 위대한 부부였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에서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제일 처음에요, 말이 변하십니다. 말이 변화돼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이 변화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핫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미국 캘커타의 브래들리 교회입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밖에서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그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시발점이 뭐냐? 한 청년의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살 때에, 말씀에 거하며 믿음 가운데 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님이세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순종할 때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제자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교육부 주간인데 교육부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성령께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성경이 내용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다. 오늘 본문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인게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 천사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좀 쉽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어떤 성령의 확신이 왔어요. 불신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그런 것들 가지고 조금 조롱하거나 조금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것들로 치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반면에 피조물인 우리들은요, 그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유한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도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미가요 한 2m 되는 집을 지었습니다. 흙을 물어가지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한 2m 되는 개미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집을 잘 짓는 동물이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개미가, 아니야,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철근과 그 무거운 철근과 콘크리트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서울에 롯데호텔 지었는데 123층 555m까지 지었대. 그러니까 네가 그거 짓는 거 봤나? 아니, 그럼 네가 어떻게 아는데? 책에서 봤어. 무슨 책인데? 성경책.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책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가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한번 이렇게 날기 시작하면 한 번만에 5,000km를 난대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우리 한국까지 5,000km 정도 되는데,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가요, 날개를 이렇게 푸득푸득하면 이렇게 하면서 상승기류를 느낀답니다. 상승기류가 딱 오게 되면, 아, 이제 내가 뜰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그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올라가가지고 그 먼 길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5,000km를 날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상승기류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우리보다 멀리 나는 새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새가, 아니야,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달나라까지 갔대. 에이! 자기들은 맨날 이래 눈 뜨면서 달은 보기만 쳐다보기는 쳐다봤지 달까지 간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여러분,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5천 킬로예요. 그럼 걸어서 11년 동안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피스피어런스가 화성에 가 있잖아요. 물론 사람은 안 갔지만, 여러분, 지구와 화성과의 그 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지구도 공전을 하고 화성도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달라집니다. 제일 지구와 화성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가요, 5,052만 킬로미터입니다. 5,052만 킬로미터. 그리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1억 207만 킬로미터예요. 평균을 잡아보면 7,80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까지 지금 사람이 그까지 그 우주선을 보냈대. 에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네가 그걸 봤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아? 책에서 봤어. 무슨 책? 그 다음에 시작. 성경책. 여러분, 옛날에 원숭이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으면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야, 사람은 미국에서 한국까지 보이스톡을 한대. 얼굴을 보면서 통화한대. 네가 봤나? 아니. 네가 그럼 어떻게 알아? 책에서. 무슨 책? 시작. 성경책. 물론 성경책에 이런 내용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인 사람이 그분을 재단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생각 판단했을 때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이 나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것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 그러니까 갈대밭을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갈대밭을 지났으면 왜 그 병사들이 죽습니까? 그런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런 썩어 빠진 신학교 교수들이 있어요. 왜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믿을 게 없거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강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세요. 우리와 능력이 비슷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강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정명식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달려갈 때에 여러분,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104장 4절. 여러분,
내가 왕이 돼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셔서 이 강진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교회가, 지역 주민들이 복음화되고, 제가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장사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잠시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용호동 골짜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요즘 참 이렇게 신방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거리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용호동에 보시면 백운포라고 있습니다. 그 백운포 보게 되면 재활용 그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1월 1일부터 어제 아랫게죠 3월 10일까지 2개월 10일 동안 제가 공공근로를 나갔습니다. 왜냐? 돈도 벌고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갔어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좀 제법 몇몇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그릇 공장 그 사장까지 했는데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한 돈을 2억 정도 잃어가지고 그 사모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지고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트롤 옷은 큰 배 기관장까지 했던 사람도 계시고, 또 어떤 50대 중반, 이 사람하고 제가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놀고 싶은데 너무 강권적으로 교회를 데려다 놓으니까 막 교회에 대해서 조금 실증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은 얘에게 그 주일날 되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라. 아버지 그 헌금하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별로 헌금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띵가묻는 기라. 띵가묻어요. 그런데 해필 그날따라 아버지가 헌금위원인 거예요. 옛날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도시잖아요. 앞에 딱 가니까 쭈빗쭈빗 하는 거라. 낼기 있어야 되지. 들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안 죽을 만큼 맞았대. 그리고요, 방금 그 친구에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안 있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그 친구에게 다른 어떤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가장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씀을 전하고요, 세 네 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은 실천이잖아요. 예수님 당신께서 사랑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그 1년 전에 온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 전에 왔을 때는 자기들이 돈을 얼마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커피 뭐 이런 홍차라는 이런 거 사가지고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요즘은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하게 되면 조금 거부감이 먼저 오잖아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며칠 안 돼가지고 커피하고 커피컵 그 종이컵하고 많이 사가지고, 그건 맨 처음에는 산 게 아니구나. 집에 있던 거였어요. 집에 있던 걸 가지고 갔습니다. 하여튼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들 섬겼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되어서 그 검은 콩 그 두유 있잖아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잘 드시는 거, 그걸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그걸 들고 가가지고 그들을 섬겼어요. 제가 3월 10일날 그만뒀는데 나오기 며칠 전에 또 우리 동네 그 마트 가가지고 커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1년 전에 왔던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뭔가 좀 다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사셔야만이 그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요,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한 사람씩 커피를 사오기 시작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작은 섬김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